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근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교회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아마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교회는 이 정도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의 교회는 다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건물을 떠올릴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교회를 떠오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이렇게 하면은 건물의 이미지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제가 이 사진에 있는 그곳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소래교회라고 해요. 제가 자랑 하나만 할게요. 제가 다니던 저희 모교회에 있는 교회입니다. 반응 괜찮습니다. 우리 용현자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한국에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이 교회가 소래교회가 먼저 생겼어요. 근데 이 교회가 최초의 한국 교회고 1883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모양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제 원형을 복원해서 학교 뒷동산에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 모양인데,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기역자 형태로 생겼어요. 저희 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름에 이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름에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평상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올라가서 공부 안 될 때는 기도하기도 하고 했던 장소입니다. 소래교회. 자, 이것은 처음에 한국에 세워졌던 교회예요. 그때 제가 또 찾아봤더니 미국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1903년에 하와이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와이에 세워진 한인 감리교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건물로서의 형태를 가진 최초의 한인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미국에 아마 주마다 최초로 세워진 교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건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죠. 자,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의 어떤 단어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 단어 속에서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다,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더 뛰어넘는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자, 나눠드린 주보의 간지를 보시면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아웃라인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1절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한글 성경을 찾다 보면 교회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본문은 아니지만 잠깐 봤던 부분에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헬라어로는 거기에 나오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사용된 교회, 이것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단어는 실제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의 의미는 아주 굉장히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모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같은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건 다른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은 거기에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을 이렇게 발현하고 발언하는 곳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요. 에클레시아에서 이건 합성어인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클레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같이 섞인 단어예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클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거 좀 이렇게 붙여서 해석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러내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종교적인 의미를 여기다 담아서 생각해 보면 에클레시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여기 안에는 어떤 그 건물의 이미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 모임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전혀 없는가?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단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추적해서 올라가냐면은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번역하면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을 추적해서 그 어느 한 포인트에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얘기해서 히브리어에는 에클레시아를 뜻하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그 단락을 보시면은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카할 혹은 에다, 이 두 종류의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근데 이 두 종류의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주로 언제 사용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이는 총회, 그 백성들이 모이는 큰 모임, 그때 이 카할 혹은 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할,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를 이야기해요. 그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서 불러내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카할과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모임, 총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카할, 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가 됐어요.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카할, 에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시나고게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거는 완전히 건물로서의 이미지를 두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 어원에 담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그 어떤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보에 보면은 거기다 이제 밑줄에 그 빈칸에 하나도 그죠? 1번은 뭐죠? 그러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린 정답이 중요하니까. 히브리어의 카할과 에다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원에 담긴 그 의미는 하나님이 답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찾기 힘드시면 어렵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카할, 에다,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좀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불러내어진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불러내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 파크에서도 모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을 조금 더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조금 더 친밀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건물로서의 교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원에 담긴 의미를 놓고 보니까 건물보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들을 불러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들과 약속을 맺으셔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들에게 두셨는가? 그들은 그냥 과연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의 과연 본질은 무엇인가? 그걸로 조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세 가지입니다. 창조, 창세기에 나타나는 교회의 그 세 가지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첫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여섯째 날까지, 특별히 여섯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표현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어 사용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의미를 좀 담아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의미 없는 말씀들을 하시는 농담이나 따먹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현장이었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되어진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의 한마디의 한마디는 허투루 듣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곧 대통령이 하는 통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고 왜곡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곳, 그게 창조의 현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100%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곳 없는, 그렇게 완벽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반영되는 그곳, 하나님은 그곳에서 온전한 기쁨, 하나님의 충만한 그 기쁨을 하나님이 거기서 누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천지 창조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행위가 끝나고 나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이 표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통치 행위가 완벽하게 재현되고 이루어지는 순종의 현장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흐뭇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 당시에 하나님이 한번 기쁨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 표현 그대로 심히 좋았던 순간들이 아마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이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일곱째 날을 만드시는데 그날은 창조되어진 여섯째 날, 이전에 있었던 여섯째 날보다 훨씬 더 많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일곱째 날을 만드셨습니다. 자, 일곱째 날을 만드시는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잠깐 띄워놓고,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곱째 날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하나의 행동과 그날에 안식하시는 이 두 가지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일곱째 날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곱째 날이 만들어진 하나의 골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일곱째 날에 담겨져 있는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두 가지 행동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이 필요 없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룩함 자체세요.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거룩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복과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그 날에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그것이 필요 없는데 필요한 누군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안식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 날에 복과 거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 완성된 창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지극한 마음으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식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만드시고 그 일곱째 날에 복 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게 일곱째 날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일곱째 날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도 느끼시고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복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여를,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안식의 참여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두 번째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의미는 다양함이 통일성으로 표현되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비단 우리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일곱째 날의 복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닮아서 하나님의 이 안식에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원 창조의 의미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해, 달, 별들, 그것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도 그 모양과 쓰임은 다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자연 만물들 가운데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그 모양과 쓰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다양함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각각의 다양함이 어떤 통일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다양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다양함을 통일함으로 만드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에 담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모니는, 그렇게 만들어진 다양함 속에 통일성을 추구하는 이 하모니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모든 만물이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 그것이 에덴 동산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카할, 에다,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아름다움을 시편 8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죠.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의 비뚤어짐이나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임,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리시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참되고 근원적인 교회의 모습은 사람의 범죄, 죄악으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파괴되었던 것은 어떤 건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금요 홀리파이어 시간에 죄에 대해서 다루었던 부분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은 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죄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탄의 말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과 불순종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나타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요거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임의로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세 번째는 반드시 죽는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이걸 기억하고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틀렸죠?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임의로 먹으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통치 행위가 사단이라는 것에 의해서 변경되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여기서부터 저항을 받습니다. 불순종을 야기하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3장 3절 말씀에 하와도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의 대화에 동참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맞죠? 그 다음 만지지도 말라.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주신 통치행위 가운데 있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하와가 덧붙이는 부분이에요. 하와가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그 말씀의 왜곡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충분히 상상은 가능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겠다, 너 그거 하면 죽을 거야, 절대 하지 마 라고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이렇게 거니는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쭉 거닐다 보니까 동산 중앙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게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거기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와, 저건 되게 위험한 거니까 먹지 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지거나 보지도 말자라고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이미 마음에 해석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현장까지 오다 보니까 자기의 해석된 것들을 하와가 아무 꺼리낌 없이 쏟아놓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만지는 거는 자유예요. 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만지는 것과 보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재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거움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움이 있고 엄중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엄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듯이 억압하듯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이유는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3장 4절 말씀에서 사탄이 거의 다 넘어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왜곡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보이시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 있습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사탄의 의도는 뭡니까? 그거 해도 죽지 않아. 괜찮아.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항, 불순종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헤집어진 틈을 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본 적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따먹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공동체가 이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0% 순전한 순종을 통해서 왜곡됨 없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상은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공동체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완전히 타락을 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이 머물 수 없는 현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거룩이 흘러넘쳤던 에덴의 공동체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담아낼 수 없는 비참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폐쇄해 버리셨습니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가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망가졌고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교회의 본질 3가지, 그 원천적인 의미가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통치 행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망가진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계셨어요. 이 한순간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죄를 다스리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납니다. 2번째 단락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담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번째 3장 15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전에 하와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망쳐진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제는 그 누구도 망칠 수 없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탄의 음모와 어떤 사탄의 계략과 그 계책이 통하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 더 이상 손댈 곳 없는 하나님이 정말 꿈꾸기 원하시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희미하고 너무너무 그림자 같지만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렇게 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은 여러 갈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 여기예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뭔가 되게 투박해 보여요. 이 문장 자체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내가 너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뱀을 가장한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그냥 짧게는 하와라고 대답하셔도 돼요.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대요. 자, 이거 보면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 하와,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로 뱀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시냐면요,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죄를 짓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훤히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과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다시 사람이 사탄과의 분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너의 자손, 사탄의 자손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의 자손,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사람들을 의미해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대요. 여자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자손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수격이 수가 단수예요. 한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밟을 거라는 거예요.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탄과 결합해 있는 그 죄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개입해서 너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사탄과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에게로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꿈꾸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다시는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원래 지으셨던 창조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탄에게는 치명적인 한 방을 입히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꾸시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멀리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머무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고, 복음을 다루고 구원을 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교회예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치의 왜곡도 없이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그 현장,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온갖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함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해서 쏟아지는 이 현장, 그것이 통일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현장, 교회입니다.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태초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러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전히 하나님은 꿈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펼칠 수 있는 모든 은사의 다양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번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해 보시고, 그래,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 심히 좋아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근원적인 교회의 모습인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회복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